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싸움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또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주셨고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윤리와 그 도덕과 가치의 그 기준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툼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다툼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성도 앞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는 성도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곳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이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그 존재의 목적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서로를 돕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을 뒤로 한 채 어찌 불의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
너희의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느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툼을 믿음 안에서 해결할 것인가,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저 속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옳고 그름의 그 판결을 받기 위해, 또 서로를 정죄하기 위해 세상의 법정으로 성급하게 나아갔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 3절에서 성도의 권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천사도 판단할 그런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세세토록 통치하게 될 이런 권위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찌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난 그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의 그 잘잘못을 따지기에 급급하여서 이방인의 판단을 고하러 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툼은 은혜롭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세상법으로 재판받아야 할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또 나의 우월함, 나의 자만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성도의 본질,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돕는 또 하나님 안에서 그 순전한 뜻을 구하는 분별하는 그런 본질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세상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건도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에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겠느냐 하면서 세상에서의 그 재판받아야 하는 일은 세상의 법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문제는 세상에서 그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권면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5절에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지혜라는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의 지식 또 지혜를 높이 사더니 너희 중에 이만한 분쟁을 중재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이 없더냐 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형제 간의 일을 바울이 그 정황을 판단하기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갈 정도의 일이 아닌 믿음 안에서의 그 문제를 믿음 안에서의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믿음의 지혜로운 말로 타이르고 믿음의 말로 권면하고 믿음의 말로 확평케 할 그런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 다툼이나 분쟁 이런 것을 이해하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작은 일조차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니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형제 간의 이 믿음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는 순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서는 순간 이미 승패에 상관없이
둘 다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 간에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보다 세상의 재판관을 더 위에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이기심과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돌아본다면 분명 양쪽 서로 간에 다 허물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간과하고 서로의 양심을 속이며 상대방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형제된 너희가 서로에게 이러한 일을 범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너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 이미 너희 모두에게 허물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굳이 가서 누가 더 큰 잘못을 하였는지를 따지려느냐. 성도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권면하지 못하고 또 너희 서로를 미워하며 용서하려 주지 못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하려 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에게 준 값없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서로의 허물만을 지적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아니냐. 이미 너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에 성도로서의 그 본질은 이 일을 다 보시고 또 보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의를 당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내가 속는 것 같아도 인내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해를 보는 것이 낫고 속는 것 같아도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며 믿음의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많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모든 면에서 많은 면에서 보기에 하나님께 불의를 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저지른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런 불의한 일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너희의 불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행하였을 그런 많은 죄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것, 음행을 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탐색하고 남색하는 것, 도적질과 탐욕을 부리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것,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백성으로 상속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크신 은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1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너희 중에도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돌이킨 후에 그 은혜를 깨달은 후에 이 거룩함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사실, 성령 안에서 그 씻음을 받은 일, 또 거룩함을 받은 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은 이 일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저 받게 된 새로운 삶, 이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죄악들보다, 우리의 큰 허물들보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나의 지금의 이 억울함, 나의 또 이 정죄하고 싶은 마음, 또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나의 이기심, 또 나의 유익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과 투쟁해야 하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배우고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지금과 또 마지막에 주님이 계심으로 큰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주 안의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겸손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레위기와 함께하는 말씀 산책, 성경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시간을 참조하셔서 많은 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집회는 저녁 7시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하여서 또 이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한 걸음, 큰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임 키즈 서머 캠프, 또 VBS 여름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봉사자, 또 주일학교를 섬겨주실 많은 교사들이 필요하오니 이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자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이 시간이 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일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